옆에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셨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창세기 15장 말씀. 우리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이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같이요.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니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까지 인도하신 주님이 앞으로의 모든 삶들도 주님께서 도우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인생 가운데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고 비전이 나를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꿈을 먹고 사는 젊은이, 또 꿈을 먹고 사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고 하나님의 꿈들이 우리 가운데 부어져서 밤에만 꾸는 꿈 말고 아침에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낮에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 또 저녁에도 꿈을 꿀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은 좌절하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강력한 비전이 있기 때문에 그 삶은 주저앉지 않고 막 꿈틀거리고 힘이 나고 일어나고 전진하고 찬양하고 막 달려가고 깃발을 흔드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비전이 나를 인도하는 삶, 비저너리, 미셔너리, 이런 인생 말이지요. 생존을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 말고 그냥 먹고 사는 것만 위해서 인생을 들여서 그렇게 인생 사는 것 말고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사명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한번 인사할까요? 비전이 나를 이끌어가는 인생 되십시오. 시작. 그래서 그런 사람을 비저너리라고 말을 해요. 비저너리. 그리고 미셔너리라고도 얘기하고요. 사명이 이끌어가는 사람, 그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사명이 있고 비전이 있는 사람. 이런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보면서 뻔한 사람이구나, 이런 뻔한 사람 말고 비전의 사람이다, 꿈이 있는 사람이다,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뛰는 사람이다, 그런 말들이 여러분 가운데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부어주시는 이 비전, 하나님 4월 첫째 첫날 하나님 무슨 설교를 할까요? 주님 앞에 물어봤더니 주님이 비전에 대한 설교를 하라, 이렇게 주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창세기 15장 말씀을 선택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비전을 주실 때에 어떻게 주시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 주시는지, 또 그가 이 비전 속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게 적용하며 살기를 원하는 것이지요. 자, 1절부터 같이 해보겠습니다. 시작. 이후에 아브라함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자, 5절 말씀 한번 보여요. 5절 시작.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아브라함은 이 장막 속에, 텐트 속에 이렇게 있는데 하나님께서 쭈그려 앉아 있고 또 두려움 가운데 있고 낙심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 있는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그를 이끌어내는 거예요. 여기서 이끌어낸다는 것은 억지로 끌고 나온 거예요. 5절에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라고 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비전들을 보여주시지 않습니까? 자, 비전을 주실 때는 어떻게 먼저 반응을 하시냐면 1절 말씀에 이후에 그러니까 이후에라는 말씀을 보면 그 전에 14장의 사건들이 어떤 사건들이 있었나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이며 그 14장 사건 가운데 이 아브라함에게는 두려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알 수가 있어요. 지금 두려움에 있고 절망 속에 있고 긴장 속에 있는 이 아브라함의 태도와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것이지요. 그랬을 때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화면 좀 바꿔주세요. 예? 헷갈리니까. 자,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분, 성경 신구약 통틀어서 이 성경에서 오늘 본문 속에서 처음으로 등장하는 메시지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그렇게 365번씩 나오는 이 두려워하지 말라가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나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를 들어서 이 6절 말씀에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믿는다는 거, 여기서 신구약 통틀어서 처음 나오는 이 단어이지요.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 창세기 15장이 이 구속사적으로 봤을 때에도 굉장히 중요한 이 본문이고 굉장히 중요한 사건인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비전을 주실 때에 어떻게 다루시냐면 그 첫 번째는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도록 두려움을 없애주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것을 보게 되었죠. 여러분, 우리가 인생 가운데 두려움이 있으면 비전을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두려움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사라져야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14장에는 어떤 사건들이 나와 있냐면 연합군이 이 롯을 말이죠. 이렇게 이제 포로로 잡아가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이 아브라함은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서 그의 종들 318명의 잘 훈련된 종들을 함께 데리고 기습 공격을 해서 롯을 구출해 갖고 옵니다. 그러니까 긴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언제 두려움이 밀려오냐면 잘 나갈 때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그리고 승리했을 때, 합격했을 때, 좋은 일이 임할 때 어떤 마음이냐면 나는 지금 기습 공격을 해서 조카 롯을 구하여서 승리를 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정상적인 전쟁이 아니라 기습 공격을 한 거예요. 상대방이 전쟁의 준비를 안 하고 있는 상태에서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조카 롯을 구해왔지 않습니까? 승리를 얻었단 말이지요. 자, 그러면 이제 정신을 차리고 함께 그들이 연합군인데 함께 아브라함에게 쳐들어와서 다시 보복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복수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인 거예요, 지금 현재가. 그러니까 지금 텐트 안에서 죽으려고 앉아있는 아브라함의 태도인 것이지요. 혹시 우리가 살 동안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승리하고 났는데 그 승리가 또 빼앗길까 봐 나오는 긴장감, 내가 복수를 당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긴장감이 그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그 두려움을 없애주는 작업을 먼저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절의 말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요, 나는 너의 상급이라는 이 메시지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님의 축복의 메시지로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정말 미국의 경제 대공황에 있을 때, 정말 경제적으로 너무너무 어려웠을 때, 수많은 우리 미국에 있는 수많은 백성들이 다 삶에 지치고 정말 공포에 빠져 있을 때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이런 메시지를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오직 두려움 그 자체뿐입니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그 두려움 그 자체만 두려워할 뿐이지 나머지는 두려워하지 말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또 한 가지
또 한 가지 아브라함에게 또 한 가지 두려움이 있어요. 늘 잘 아는 대로 이제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정말 내가 너를 통해서 온 민족이 복을 받게 해주겠다. 수많은 하늘의 별과처럼 또 땅의 모래알처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놀라운 후손들을 내 자손을 통해서 줄 것이라는 놀라운 메시지를 선포했어요. 근데 지금 창세기 15장에는 벌써 10년이 지나갔어요. 아브라함 나이 85세. 자, 75세에 부름을 받았어요. 약속을 받았어.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긴장,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는 두려움이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있는 거예요. 아하, 하나님께서 잊으셨나? 하나님이 주셨는데 내가 지금 사인을 못 알아듣는 거 아닌가? 그래서 다메섹에서 얻은 이 엘리에셀이 보통 종들과 완전히 다른 거예요. 완전히 똑똑하지요, 지혜롭지요, 괜찮지요. 아들보다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엘리에셀 말이에요, 엘리에셀. 그래서 이제 이 아들을 이렇게 집어넣지 않습니까? 이 종을 이렇게 내세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데 어떤 긴장과 절망과 두려움이 있냐면 복수를 당할 것 같은 두려움이 한쪽에 있어요. 저들이 공격해오면 어떡하지? 또 조카롯을 또 빼앗아가면 어떡하지? 아니, 나까지 붙잡아가면 어떡할까? 이런 긴장감. 또한 긴장감은 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빨리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이런. 여러분이 두려워하는 건 뭐지요? 약속을 받았단 말이지요. 우리가 비전을 받았는데 이 비전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니, 내가 1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2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3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내가 4년을 기도하고 기다렸는데, 이게 보이는 건 별로 없고 말이지요. 주님 좀 나타나서 좀 더 기다려. 이러면 좋을 텐데, 좀 더 기다려. 이 말 자체를 안 하셔, 주님은. 주님의 특기는 침묵이잖아요. 그러니까 마음속에 이 약속은 언제 정도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그 기다림 말이지요. 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13장, 시편 잠언. 자, 잠언 13장 12절 말씀 봐요. 잠언 13장 12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거니와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니라. 자, 잠언 13장 12절에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뭐 한다고요? 소망이 더디 이루어졌을 때 내 마음이 상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은 곧 생명나무라.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더디 이루어지면 그것이 마음을 상하게 하는데 이 상한 마음이 사라지고 생명나무로 가득 차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거든요. 여러분, 그래서 주님은 신실하시다는 거예요. 근데 곧 이루어지는데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더디 이루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라고 잠언 13장에서는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제 싹 나타나셔서 그 긴장하고 있고, 그게 두려워 떨고 있고, 죽을까봐, 또 복수 당할까봐,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기다리고 있는 그 이 아브라함에게 주님은 찾아오셔서 말씀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이 우리를 축복하시고 격려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너의 방패다.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를 지키고 보호하는 방패가 되어준다. 내가 너를 공급해주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응답해주는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브라함아, 너 나 못 믿겠니? 너 나 못 믿겠니? 너에게는 내가 전부야, 이 뜻이에요. 주님은 두려워하는 아브라함에게
인격적으로 다가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을 보여주세요. 너 내가 누군지 알아? 내가 너의 상급 아니야? 내가 너의 방패 아니야? 너 나를 믿어야지, 나를 신뢰해야지 하면서 주님은 자신의 인격을 보여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나를 향한 하나님에 대한 깊이 있게 그 주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기다릴 수 있는 인내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모르는 거예요. 내가 너의 방패가 되어준다. 첫 번째 뭐죠? 첫 번째 두려움, 그들이 공격해 오는 것에 내가 너를 막아준다는 거예요. 방패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보호하는 것, 물질이 아니라, 세상 어떤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보호하시는 분은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주잖아요. 그리고 이 아브라함에게는 이 자식이 없는 것 때문에 무슨 뭐 많아진다고 하는데 지금 자식 하나가 없는데 어떻게 많아집니까? 근데 주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나는 너의 상급이다. 내가 너에게 은혜를 베풀고 응답해주고 내가 너를 사랑해줄 뿐만 아니라 내가 너에게 공급해주는 그런 하나님이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나는 너의 상급이다라고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인격적으로 다가오셔서 하나님 자신이 누구신지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면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누군지를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음성을 내게 주시는 음성으로 들으시고, 그래, 내가 지금 쭈그려 앉아 있을 이유가 없지, 내가 지금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염려를 끌어당겨서 염려할 이유가 없지.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방패가 되어 주시기 때문이야. 하나님은 나의 상급이 되어 주시기 때문이야. 이 사실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것을 이렇게 일깨워 주시는 거예요. 아브라함, 너무 걱정하지 마. 너무 두려워하지 마. 너무너무 긴장하지 마. 내가 너의 백이야. 너의 기쁨은 나야. 나는 너의 전부잖아. 나는 너의 소망이지 않니? 나는 너의 모든 것이 되시는 하나님이시여라고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의 자신을,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는 아름다운 모습인 것이에요. 이 방패와 이 상급이라는 단어를 지금 이 시대로 바꾼다면 너 내 거야. 이 말을 바꿔 말하면 하나님은 나의 전부세요. 하나님만 있으면 안심이 돼요. 이런 말로 우리가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그 염려가 너무 크고 두려움이 너무 커서 하나님의 꿈을 볼 수 없는 현실 가운데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그대로 접하시면 돼. 하나님, 오늘도 지금도 말씀하시면서 내게 다가오시는 그 주님, 내가 너의 방패고 내가 너의 상급이라는 그 하나님 자신을 보여주시는 그분을 그대로 받으시고 거기에 내가 기쁨으로 반응할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들이 사라질 것이고 확신 가운데 일어나 빛을 발하는 놀라운 축복의 주역들로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두려움을 다루시고 있는데 환경과 상황은 좀 그럴 수 있지만 환경을 건너편에 역사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둘 수 있다면 우리 안에 두려움이 사라질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있는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그러니까 골리앗 보고 무서워 떠는 게 아니고 여리고성을 바라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깊이 있게 내가 체험하고 듣고 믿고 붙잡고 있을 수 있다면 두려움들은 사라지고 하나님 때문에 믿음으로 당당하게 여리고성이 있어도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리고성보다 더 견고하시고 더 크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으로 되어지니까 여리고성이 여리고성 같지 않고 그게 낮아 보이는 거예요. 낮아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가득 차면 세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지 않고 맞짱 떠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부요함이 내 마음속에 없으니 작은 것들이 막 크게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나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누구신지를 말씀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정말 가득 차서 하나님으로 부요한 사람이 됐을 때 세상을 정복하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두렵습니까? 힘듭니까? 긴장됩니까? 그러면 사방이 다 막혀있다 할지라도 뚫린 하늘을 바라보십시오. 하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크심이 우리 가운데 느껴지는 동시에 우리가 갑자기 일어나는 사람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위에 있는 모든 환경들이 이게 똑같은데도 불구하고 작아 보이는 거예요. 그 환경 때문에, 그 질병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떤지 저떤지 그건 상관없이 여전히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며 여러분들을 주목하시고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럼요. 나는 너의 힘이야. 나는 너의 용기야. 나는 너의 능력이야. 나는 너의 기쁨이야 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내게 들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2절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하면서 이 아브라함이 질문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지금 사인을 딱 주시니까 주님 나타나셨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약속을 이제 주실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즉각적으로 반응하여 주님 무엇을 주시려 하나이까 라고서 엎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비전이 내 심령 속에 가득 차기를 원한다면 주님 앞에 물어보시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질문을 통해서 또 내가 엎드림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구체적으로 내게 주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기도는 비전의 모태예요. 비전의 산실이에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구체화가 되어지고 비전이 점점 커져가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이 비전이 자라가는 것이에요. 기도를 통해서 비전이 시작되는 거예요. 비전이 이 기도를 통해서 막 태어나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비전과 꿈이 없다면 주님 앞에 질문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어떤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내 앞길을 어떻게 내가 하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삶입니까? 물어보시면 하나님은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반드시 말씀하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질문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라고 이렇게 물어보는 것이에요. 처음에는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이 종이에요? 이 똑똑한 종이 이게 상속자입니까? 내 대를 이어서 지금 전혀 없고 이제 경수도 끝났고 이제 전혀 희망도 없는 우리의 나이인데 어떻게 됩니까 도대체? 이 엘리에셀 똑똑하고 정말 괜찮은 사람인데 이 사람을 상속자로 세우고 그렇게 할까요? 했더니 주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몸에서 날짜라는 거예요. 어디서 똑똑한 사람을 얻어오는 게 아니라 내 몸에서 날짜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를 주님은 기도할 때에 은혜를 주시고 그를 이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러분.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여러분 밖으로 나가니 이게 이제 밤 새벽 정도 됐지 않겠습니까? 주님이 오셔서 자,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서 하나님의 비전을 막 심어주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지금도 사실 우리가 밤에
지금 2014년도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이 강원도 땅에 하늘을 쫙 바라보면 그래도 좀 별들이 밤에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여러분, 지금은 이 고대 근동 지방에 지금 벌써 이게 어마어마한 5,000년 전 막 굉장히 오래된 날에 뿐만 아니라 정말 이 세상에 공해가 없는 그의 하늘을 바라봤을 때 별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얼마나 반짝이고 막 그랬겠어요. 막 이런 노래 생각지 않아요? 별이 쏟아지는, 이게 아시나? 이런 노래? 막 별들이 얼마나 많았겠냐고, 막 반짝반짝 빛나고. 근데 그것을 셀 수 한번 세어보라는 거예요. 너무 많아요. 못 세요. 너무 많아서 못 세는 거예요. 근데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주님이 분명하고도 선명한 비전을 그에게 다시 한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받은 사람들이요, 약속을 붙잡고 때가 되면 하나님이 정확한 때에 그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것이에요. 자, 그러니까 별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별을 누가 이렇게 말씀하시냐면 그 별을 만드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자, 별을 바라보는 순간,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고 말씀하는 순간 아브라함의 눈이 뜨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구속사적으로 이 창세기 15장 6절은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별들을 바라보는데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야, 하늘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네. 별을 만드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별을 친히 운행하시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네. 저 수많은 별들을 이사야 40장에 보면 그 수많은 별들의 이름을 각각 불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별이 수천억 개가 있다 할지라도 수천억 개의 이름을 불러가며, 별의 이름을 불러가며 각각 이름을 불러가며 뽑으신다라고 심으신 거라고 이사야 40장의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감이 없습니까? 느끼는 게 없습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은 지금 느끼고 있어. 뭘 느끼고 있냐? 별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별을 만드신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별을 주관하고 계시고 별을 운행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별을 만드시기도 하시고 별을 운행하시기도 하시고 별을 붙잡고 이렇게 움직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내게 불가능은 없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라면 가능하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나이가 많다 할지라도, 내게 지금 내가 지금 아무도 보이는 것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이심이라면, 그 하나님이라면 나의 상급이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별을 만드시고 나를 창조하시고 이 온 세상을 능력으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이라면 지금도 내 모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다는 사실들이 믿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그렇게 중요한 메시지, 창세기 15장 6절이 등장하는 거예요. 이 창세기 15장 6절은 요한복음 3장 16절과 똑같이 중요한 메시지로 신학자들은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이 믿음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이 믿음, 그 믿음의 그 강도가 바로 오늘 본문의 6절 말씀에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다시 읽어봐요.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자, 아브라함이 지금 누굴 믿는다고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 많게도 하시는 그 하나님,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직접 간섭하셔서 펼쳐놓은 이 아름다운 별들을 하나님이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선물을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거라. 하나님을.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은혜를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그 하나님을, 환경 때문에가 아니에요. 환경은 그대로 있어.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심령이 주님이 열어주시니 내가 믿고 주님 앞에 나오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 그 믿는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그 응답을 그대로 비전을 이루어 주시는 것이에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랬을 때에 내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지배하고 인도되어지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진짜 야망이 아니라 진짜 꿈은, 진짜 비전은 내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비전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을 비전이라 그래. 나로부터 시작된 것은 야망이라 그래. 그래서 내 과시나 내 욕망을 드러내는 것은 욕망이지만, 정말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해서 기쁨에서 살아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것을 비전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믿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기를 원하세요. 그를 하나님은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를 믿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믿지 아니하면 그 사람을 통해서 비전이 이룰 수가 없어요. 믿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이,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비전어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꿈꾸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드리머가 되기를 축복해요. 제가 이 꿈에 대해서, 제가 딴 데 가면 원래 비전 특강을 하거든요. 이 가난농군학교 가면. 물론 설교식으로 하지 않고 그냥 일반 얘기를 하면서 비전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전도협회에서 우리 그 봉사단 팀을 드림메이커라고 이름을 지었잖아요. 그 팀을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비전이 나를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비전이라는 거예요. 사람을 봤는데 늘 뻔해. 그건 뻔한 사람이라 그래. 그런 사람, 뻔한 사람. 그리고 이상한 꿈만 꿔. 그건 이상한 사람이라고 그러겠지요.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비전을 품고 달려가는 인생을 하나님은 그를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게 마음을 드는 거예요. 그래서 난 여러분들을 축복하는데, 잠잘 때 이상한 꿈 꾸고 그리고 그냥 다 잊어버리는 그 정도의 꿈이 아니라, 말씀을 들으면서 눈 감지 말고 눈 뜨고 말씀을 들으시면서 꿈을 꾸세요. 이게 중요한 거야. 잠자면서 하는 꿈, 그런 거 말고 눈 뜨고,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꾸는 꿈, 그런 꿈, 말씀을 들으면서 꾸는 꿈, 일하면서 여러분 꾸는 꿈 있잖아요. 그런 꿈 꾸는 사람 말이죠. 꿈 꾸는 사람. 요셉처럼 요셉의 형들이 요셉이 오는 걸 보고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드리머가 오는구나. 드리머가 오는구나. 꿈꾸는 자구나. 옆 사람 한번 봐요. 한번. 너무 쳐다보면 안 되나? 그냥 한번 봐요. 그래도 뭐 괜찮아. 우리끼리 되면 어때? 뭐 다 알아. 우리 원판을 다 알아. 예. 자, 뭐 변장하지 않아도 다 알아. 그냥 보고서 어떻게 맹한 사람 같아요? 꿈꾸는 사람 같아요? 옆 사람 보니까. 아니, 딱 보면 이게 눈빛이 살아있고 얼굴이 살아있어야지. 근데 여러분, 제가 농담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제가 여러분들께 너무너무 감사한 거는, 사람들이 뭐 우리 교회 예배나 설교나 뭐 나쁘다고 말하는 사람 별로 없지만, 근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의 모습과 얼굴을 보고 정착을 합니다, 여러분. 진짜. 진짜로 자부심을 가지세요. 너무 좋다는 거야.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얼굴만 봐도 너무 행복하다는 거야. 이렇게 행복한 교회가 도대체 어딨나. 할렐루야. 아니, 내 고백이 아니고 사람들이 나한테 그래. 아니,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렇게 좋다는 거야. 성도들이 얼굴이 그렇게 밝다는 거야. 그래서 제 얘기가 아니고 새 가족들이 다 나한테 말하는 거야. 아우, 참 잘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렇게 해서 설교를 들어. 그렇게. 웃으면서, 그렇게. 여러분, 밤에 자는 꿈 말고, 예배 시간에 졸다가 꿈 꾸는 거 말고, 눈 뜨고 꾸는 꿈 말하는 거야, 나 지금. 눈 뜨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그래, 내 하나님의 꿈인데, 그것이. 하나님, 내가 이런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구나. 거기에 결단하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비전의 주인공이고 역사의 주인공이고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인 것이에요. 비전을 붙들고 사는 사람, 붙잡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은 생존에만 매달리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꿈을 조금도 못 꾸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밤낮 계속 꿈을 꿀 수 있는 여유가 없는 거야. 이 생존을 위한 인생. 너무 여러분 그렇게 인생 살다 그냥 가면 너무 좀 불행하지 않아요? 저 사람을 보면 중단되지 않는 꿈꾸는 자의 모습이 계속 있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여러분의 꿈이 현실 가운데 하나하나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이 엄청난 감동과 감격이 있고, 또 이룬 걸 보니까 또 꿈을 꾸는 거야. 또 이룬 걸 보고 또 꿈을 꾸고 말이지요. 여러분, 꿈꾸는 자가 되십시오. 여러분, 오래 사는 게 성공인가요? 오래 사는 것이 성공이라면 예수님은 실패한 인생입니까? 33세에 인생을 마감하셨는데, 주님은 자기의 꿈을 정확하게 표현해요.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는 인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는 거예요. 그게 성공한 인생인 거예요. 그 길, 왜 주님이 부르신 뜻을 향해서. 우리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핸드폰에 제가 며칠 전에 봤는데 보니까 테텔스타이 다 이루었다 이렇게 써놨더라고요. 예, 주님은 다 이루셨어요. 뭘 다 이루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꿈을 이 땅 가운데서 짧은 인생을 살면서 다 이루었다고요. 누가 여러분 예수님을 실패한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죽음으로써 성공을 빛내는 거예요. 내가 죽었을 때 많은 열매를 맺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주일날 이렇게 말씀을 요한계시록 7장에서 봤을 때 수많은 천군 천사와 함께 수많은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종려나무를 가지를 흔들고 구원하심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어린 하나님과 어린 양께 인도하면서 찬송하는 그 놀라운 광경을 우리가 바라보고 기대하고, 나도 그 속에 들어갈 것이고 우리의 가족들과 친척들과 이웃들도 그 속에 들어갈 것이고, 여러분 이 거룩한 꿈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나는 어떻게 쓰임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정말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사랑하는 성도를 내가 어떻게 좀 섬길 수 있을까? 난 이런 좋은 꿈들을 꿀 수 있기를 축복해요. 여러분이 가고 있는 공동체에 서 있는 그 곳마다 우리의 다음 세대가 이렇게 살아나고 막 세워지고, 나를 통해서 우리 주위가 밝아지고 행복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는 축복의 좀 통로가 좀 되어지고, 정말 작게나 크게나 영향력 있는 선한 은혜를 끼칠 수 있는 거룩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지만 12명을 키우셨어요. 그리고 12명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순종하니까 전 세계가 지금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수많은 사람들을 전도하는 거 너무너무 중요하지만 우리를 통해서 사람들을 이렇게 세우는 일들, 사람들을 성숙시키는 일들, 그래서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들을 재생산하는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날 때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펼쳐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의 상급이 되십니다. 방패가 되십니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그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루시는 놀라운 축복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 안에 다시 한번 비전이 회복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안에 비전이 일어나게 살아나게 하옵소서.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니라 좋았더라. 할렐루야. 한번 마음 다해서 기도할 때 이 4월 한 달 동안 주님 앞에 맡겨드리고 우리 가정을 맡겨드리고 선한 길로 인도하시도록 우리의 직장과 사업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이 4월 한 달 동안도 주께서 길을 여시고 닫힌 문들아 열어질지어다 하면서 선포하며 기도하시고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의 교회를 이 4월 한 달 동안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역사, 비전이 이루어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4월 달도 새가족들을 보내주시고 목장마다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기간들마다 넘치는 은혜를 주시고 오늘도 신방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이 넘치게 하시고 오후 예배를 통해서 정말 장자권의 회복과 축복이 이루어지게 하시며 소그룹에서 세미나를 통해서 목장의 비전과 철학을 다시 한번 읽게 수 있도록 하시고 이 4월달의 특세와 4월달의 부흥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큰 능력과 은혜를 공급받는 축복의 해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